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7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지겹도록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지면서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시내산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고 오늘 8장, 9장 지나서 10장에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나팔 불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인지 진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거는 딱 하나였죠. 성막 그리고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나머지 군대들은 뒤에서 주변에서 동서남북으로 진치고 있어라. 그리고 드리라고 하면 드려라. 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로 조직하는 방법이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략을 짠다거나, 뭐 거기에 있는 어떤 적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또 거기에 지형을 또 파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소, 성막, 자 여기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어떻게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군을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을 아주 지겹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말씀에서는 주변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을 쭉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대를 쭉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3장부터 5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지키고 보존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6장 말씀에서는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나고 나실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외 규정 비슷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6장 마무리가 될 때에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이 잠깐 이제 읽고 끝났는데 한번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신약의 축도는 목사님들이 맨날 축도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지만 구약의 축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로 또 서로 축하하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딱 마무리가 되고 오늘 7장 말씀에서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성막을 봉헌하고 이제 낙성하는 그 무대 이제 헌물로 다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별하여서 세우고 자 이제는 성막을 다시 준비해서 이제 떠나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끝내고 나서 구별하여 드리는 데에는 기름을 발랐어요. 사실 앞에도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관유를 거기에다가 발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해서 세워놓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드는 나무였고 뭐 금이었고 쇠붙이였고 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하여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레위인도 구별되고 제사장도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구별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는 것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다. 교회를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딱 나올 때는 교회에 대한 그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왔더니 교회에 와서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건 구별이 된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오면은 물론 뭐 우리가 다를 수는 없겠죠. 생긴 것도 똑같고 다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늘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지겹도록 이것을 지금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2절부터는 이제 이 지휘관들이요 쭉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요. 아주 길게 무려 89절까지 반복입니다. 12지파죠. 12지파가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헌물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다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딱 정해진 분량대로 똑같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안에 얘기하는 모든 제사들 원래 5대 제사인데 속건제는 개인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뭐 이럴 때 드리는 거니까 그거 빼놓고 4가지 제사에 되는 모든 봉헌물들을 매일매일 드려요. 그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고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지겹도록 이 제사를 12일 동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12절부터 쭉 나와요. 예. 그리고 그런 헌물들은 다 누구에게 주게 되었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이제 헌물을 구별하여서 드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예물 드리기 전에 뭘 드렸냐면은 수레와 소를 드렸어요. 수레가 6대고 소가 12마리죠. 소가 12마리는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소 1마리씩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수레가 6대는 수레가 한 수레에 2마리씩 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뭘 나를까요? 이것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나르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레를 딱 만들었는데 수레가 이제 그 위에가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어가지고 그 앞에 사막의 어떤 덮개가 있기 때문에 사막의 어떤 뭐 모래바람이라든가 뭐 그런 오염이 되지 않도록 딱 덮어가지고 좀 좀 가마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쭉 옮겨가게 되는데요. 레위 자손들에게 이거를 하나씩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게르손, 므라리 그리고 고핫 자손이 있죠. 게르손, 므라리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에게 이것들을 쭉쭉 맡기는데 문제는요. 고핫 자손에게는 이걸 맡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핫 자손은 수레를 쓰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 이것만 좀 읽어봤어도 됐는데 이 다윗이 성경 공부를 조금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이것만 읽어봤으면 수레에다가 안 실었을 텐데 괜히 또 그 성막의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다가 아주 멋지게 실었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됐죠. 나중에 다윗 할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핫 자손은 수레에 싣는 게 아니고 어깨에다 매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궤라든가 이런 것들 항상 어깨에다 매야 됐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이게 전달이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대망의 12날 12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하나씩 드리게 되는데 여기는 다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제사 내용도 똑같고 그 뒤에 족장 이름만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겹도록 지금 읽은 겁니다. 우리가 읽는데도 지겨운데 여러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걸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그냥 이골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골이 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내일도 드릴 거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똑같아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이게 쭉 소제물 다 이렇게 이 내용들이 똑같고 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은 뒤에 보면 84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게 합쳐진 그런 결론이 쭉 나오고 있죠.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요 쭉 이러면서 12명의 족장들이 12지파에서 12일 동안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89절 한번 읽어봅니다.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 지겹도록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사실 무식하고 또 미련하게 전도하는 게 뭐냐면요, 막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그걸 끝 이러는 겁니다. 행사식으로. 물론 저희도 지금 개혁으로는 당해서 이제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나가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다 하고 끝. 헌신도 끝. 예배도 끝. 끝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까지는 계속 우리의 것들을 갖다가 지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지겹도록 하나님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여 있지 않으면, 완전히 거기에 잡히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든지 장담 못해요. 다 나가 떨어져요. 아무리 대단한 그냥 목사라고 하더라도 나가 떨어지고요.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지겹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 한두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 한두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지겹도록 반복적으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요, 저거 옛날에 했던 말씀인데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마음이 편한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보니까 막 다 써놓으셔가지고 이거 옛날에 전한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 집에서 옛날에 전한 말씀을 또 전하네요. 그래서 아니 또 전할 수도 있지. 성경 말씀이 그거 전한 거 똑같은 본문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뭐 날짜까지 적어놔요. 이거 옛날에 우리 집에서 했던 건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하냐고. 성경 말씀을 이거 전할 수도 있고 저거 전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렇죠?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했던 설교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저거 몇 월 며칠 날 했던 설교를 왜 또 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거 막 굉장히 대단한 거 발견하신 거 마냥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똑같은 본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했느니 저걸 했느니 그걸 우리가 따지다 보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반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이 반복과 연습과 훈련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